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이 1월 2일이잖아요. 어제 2024년 1월 1일 주님께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고,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네, 뭔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뭔가 내년에는 새해에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하시지 않나요? 뭔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저도 주님께서 몇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어서 실천하려고 이제 어제부터 1일차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 왜냐면 주님이 너 영혼도 관리하지만 너도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왜냐면 맨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가정사역이든 주님이 맡기신 목회사역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영혼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육체니까 육체 관리도 해라. 그래서 운동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1일차. 원래 작심 3일이어서 3일까지 하고 맨날 안 하고 다시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쭉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운동 잘 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체크도 좀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영혼 관리만큼 육체 관리,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주셨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라. 그래서 주님, 교회 올 때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주님이 서길 원하시는 마음을 막 주시는데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신, 설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시편을 묵상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노래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자 내가 부를 수 있는 시와 노래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시편이구나. 그래서 시편을 많이 묵상하려고 해요. 시편은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왜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온갖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이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는 회개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고백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때론 절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노래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성경보다 공감이 잘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찬양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시편을 노래할 때, 시편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소망의 노래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약속의 주님의 메시지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편을 여기서 설교하지 않아도 설교할 때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3절에서 4절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5절에서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들의 결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동양 오복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동양 오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거, 수라고 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우리 현대인들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장수의 복. 두 번째, 재물의 복, 부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건강의 복, 강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복,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없이 자기 수명을 다하는 것,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런 복 받고 싶죠? 네,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옛날로부터 고대로부터 중국에서도 이런 걸 복이라고 살아가면서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복을 받고 싶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반 사람들이 그 덕담을 오갈 때 다 이런 복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복이 있으니,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이 있으니, 그 복이 무엇이냐?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혹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거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뭐를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는 원어로 헤페츠라고 하는데요, 기쁨, 소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요? 주야로,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만 땡 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얼거리다. 여러분, 중얼거리는 것은 뭘로 중얼거립니까? 입술로 막 뭐라고 할 때 중얼거린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중얼거리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다. 마음으로 신중히 생각하는 것도 하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으니 이사야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이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가입니다. 그렇다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며 내 삶을, 마음을,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정초부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딱 주님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이상은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이 길로 걸어가라,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들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라고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점검해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돈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자녀들의 성공,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직장, 사람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치 있게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수시로 내가 입술로 중얼거리고 있는가?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얼거리고 있지는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거예요. 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건강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이 입술로 중얼거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뭘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다른 것, 세상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꼭 너는 이거 하나만 당부하셨던, 기억해야 될,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체크하신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 물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었으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여러분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이게 묵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여러분 중얼거리고 입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모든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름길,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선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또 나온 거예요.
입으로 중얼거려라.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 뭐예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 내 행위로, 내 삶 속에 가득히 채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저와 여러분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라,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 길이 평탄하다, 이 단어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돌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돌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거침없이 곧장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막힘없이 쫙 시온의 대로가 뚫린 것처럼 뚫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마음, 생각,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까지 찰나흐, 곧장 나아가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곧장 나아가는 돌진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시편 1편 3절에도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가득 채우는 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하는 일이, 행사가 형통합니다. 여기에서 형통하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 모든 일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곧장 뚫린다, 돌진하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꼭 저의 인생이, 저의 가정이, 때때로 저희 사업장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건 뭔가, 네, 딱 시온의 대로처럼 딱 뚫려야 되는데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겨와 같은 이런 느낌은 무엇인가? 악인들의 시온의 대로가 오히려 더 확 뚫린 것 같고, 나의 삶은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생각이 들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뭔가 시온의 대로처럼 확 뚫리지 않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돌아보자. 네, 돌아보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거다 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는 않았는가? 내가 잠시 죄인들의 길에 서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잠깐 앉지는 않았는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죄인들에게 서 있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가득 채워서 묵상하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돌아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든요. 아니, 다른 때는 말씀을 묵상하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일 묵상이 안 되니까 주님이 강제적으로 지금 새벽까지 설교를 시키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대로가 쫙 뚫리게 하는 찰나의 형통, 돌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죄인의 길에 서 있진 않는지, 그리고 복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가보자. 네,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제가 9월 달에 보좌를 주목하라는 주일 오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삽이 쓴 시 시편 73편에 악인들의 형통함, 의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가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17절에 그들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내가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거는 잠깐이야.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결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아삽이 봤던 그 심판의 보좌를 시편 1편의 기자도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에 그들은 결코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결말로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을 이렇다고 주님이 명령 정하신 거예요. 종국의 이 심판의 보좌를 보는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삶을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며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신다, 이 말은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숙이, 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깊숙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모든 삶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모든 길을 관찰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 야다는 관찰하다, 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각까지, 뼛속 깊이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울면서 꿋꿋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주목하며 걸어나가는, 주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편 1편 말씀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의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정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는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히 울려 퍼지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게 여기지 못했고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고 내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 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는 나를 돌아보며 늘 순간마다 의인의 길에 서 있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함께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 못하고 누워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며 순례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초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며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들을 쫓아가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고 악인들의 꾀를 따랐고 때때로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무릎 꿇여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과 삶으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묵상하며 가치있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나와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왜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시온의 대로처럼 뚫리지 않는지 하나님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신 주님이여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는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삶 자체를 인생 방향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시온의 대로처럼 뚫리는 하나님 약속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의인과 악인들의 걸어가야 할 길이 아버지 하나님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종국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국
민족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의 보좌, 아버지 주님이 아삽에게 시편 1편 기자에게 보여주신 심판의 보좌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례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것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교회, 남은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주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마음을 주님 소망의 노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